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자, 오늘 이 시간 탁월한 선택이라는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 말로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돼,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과도 관련된 말로 볼 수 있겠지요. 어떤 줄을 선택하여야 후회 없이 만족감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두 가지 일에 놓여졌을 때, 예를 들면 쇼핑을 한다거나 물건을 고르게 될 때 많은 종류 중 과연 내게 어떤 것이 적절하며 또 필요에 따라 무엇을 선택해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 사정도 고려해야 하니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할 때 이리저리 생각하고 갈등하는 경우를 이처럼 일상적인 것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때 금방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결정장애라 하여 누군가의 의견을 꼭 들어봐야만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어쩌면 이 결정장애를 누구나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에 대해 실수나 실패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에게 상담하거나 또 그 방면에서 경험이 많은 지인들과 상의하여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알아보는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내게 중요한 일이기에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처럼 믿음의 공동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까지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종류의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각각에 해당될 줄로 압니다. 지금 고3 수험생으로서 대학을 선택하는 문제가 있겠죠. 또 취업생들은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이 안정됐다 할 즈음이어도 그때 되면 또 결혼을 위해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 내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업가들의 경우도 있겠죠. 성공을 위해 어떤 플랜을 짜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야 수익이 많을 수 있을까? 또 이에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자녀에 대한, 건강에 대한,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등등, 살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뒤에 헌금함 쪽에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요청하는 종이를 인쇄하여 마련해 놓았어요. 보통 장기적으로 해야 될 그 일상적인 중보 요청기도 또는 지금 매우 많이 급한 긴급 중보 요청, 이 두 가지 중 지금 내게 해당되는 란의 내용을 기재하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나 응답에 대한 공개 여부까지도 본인 희망에 따라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한 후에 헌금함에 이렇게 넣어두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나 혼자 기도할 때보다 여러 힘이 합해질 때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기회도 속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괜히 쑥스러워한다거나 우리 목회자가 바쁠까봐 배려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부탁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것은 정말 지혜 없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여 응답도 속히 받고 축복도 기쁨도 배가가 되도록 모두 한 마음으로 서로 기도 동역하시길 바랍니다. 점점 더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깊은 고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이 있다고 우리가 봤어요. 때문에 이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는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순간순간 스트레스만이라도 받지 않거나 그 스트레스를 속히 극복할 수만 있다면 그저 살만한 세상에 이르고 여길 수 있고 또 별 탈 없이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일에 대해 결정 장애를 느끼듯 위기와 갈등이 깊어질 때 스트레스는 아주 많은 심한 혼란을 주게 돼요. 자,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아주 탁월한 선택을 잘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아버지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분은요, 고민도 갈등도 한 점 없이 후회도 실망도 전혀 없이 스스럼 없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후에 자녀인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스스로 무척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 탁월한 선택이라 여기시고 또 그러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탁월한 선택을 받으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탁월한 선택 받으신 당신을 축하합니다. 저 스스로나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의 아버지라 고백했으니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가 선택된 것입니다. 더구나 무엇보다 귀중한 생명의 기업을 물려받은 것이에요.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신 주님께 매일 우리가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줄을 잘 서야 성공할 수 있겠다 하였으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줄에 잘 서 있어야 함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기업을 잘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기업의 가장 높으신 회장님이 누구신지 다 잘 아시겠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는 것은 세상의 이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연한 축복을 잃지 말고 다 온전히 받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층에 있는 저희 안정수 음악학원이 겉보기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최고의 높으신 회장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경영하시는 은혜로 아이들의 성공과 발전이 늘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학부모님들께 담임 목사님을 이사장님이라고 소개하고요. 저는 원장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따로 계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일부 학부모님들은 조금만 기분에 안 맞아도 원장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몇 번 하게 됐어요. 그 후로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회장님이시다 이런 소개는 굳이 제가 안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가 너무 강조하게 된다면 혹여나 제가 부족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희에서 회장이 계신 다음에 회장 나오라고 해 막 이러면 어떡해요. 괜히 잘못은 제가 하고 욕은 아버지가 먹게 될까 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들 스스로 깨닫는 날 오기를 소원하면서 그냥 겸허한 마음으로
성실하게만 잘 가르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회장님이 계셔서 오병이어의 능력의 기적처럼 기드온의 300용사를 치리하시듯 권세 있는 경영으로 세워주시고 늘 부흥케 하시는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결제받는 방법은요, 내가 나서서 상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더란 말입니다. 학원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심이 너무 감사한데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 그 감사를 표현해 드릴 방법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올 때마다 입학 때 받은 그 수강료의 전액을 첫 열매로 드리면서 주님께 부족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연보 드리면서 감사하는 표현이 아주 개원할 때부터 지금까지 습관처럼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경 30장 19절에서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개 이름도 모르던 아이들이요, 점점점 즐겁게 배우고 또 감사하게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요, 콩쿠르를 내보내게 될 때 좋은 성적을 받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존귀하게 하세요. 그리고 대학교도 좋은 입시율로 많은 학원 중에서도 또 존귀하게 하시고요, 원생의 주가 줄어들지 아니하여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가 그대로 이렇게 우리 학원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반주하면서 그 외 여러 모습들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지켜보니까 결국엔 모두 다 찬양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로에 놓이거나 갈등으로 고민이 생기더라도 그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탁월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내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시니 기도로 간구하고 성경 말씀에 응답해 주신 대로 믿으면서 그대로 행하는 순종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탁월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찬양이 절로 나와요. 그러면요, 기쁨이 절로 솟구쳐 행복하니까 늙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강건한 그대로 주님 곁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고 그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순종이란 행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루어 주시는 역사함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절로 순종이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순종해야지라는 의지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절로 순종이 되어질 때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또 은혜의 길로 걷게 하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주님께 높이 찬양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고요, 최대의 기쁨이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택이 잘한 것인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저 이거 해 하시면 그냥 순종으로 행하시고요, 이건 하지 마라 하면 그냥 예 하고, 만약 잘못했다가도 그대로 즉시 이렇게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순종하신 대로 전도하시고 또 주방 봉사하시고
또 반주로 또 예배를 섬기면서 주님 말씀에 아무 고민도 주저함도 없이 예라고 충성으로 행하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장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4절부터까지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매우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신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은요, 각종 산물이 풍부하고 광물질이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 매우 아름다운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려졌습니다. 이런 풍요로운 자연의 혜택으로 인해 이곳은 일찍부터 물물 교환이 빈번하였고 거래도 활발하여서 매우 살기 좋은 곳이었죠. 물질이 많으면 우상이 만연하기 쉽듯이 이곳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서 거주하고 살아가려면 이 지역 주민들을 모두 정복해야 하고 물질 만능의 우상 등 또 이외 모든 이방신들을 타파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지파 중 대표로 한 사람씩 선발하여 12 정탐꾼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망보고라는 거죠. 간보고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결과 12명 중 2명을 제외한 10명 모두가 아쉽게도 부정적인 결정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뭐라면요, 그곳은 사람들도 모두 건장한 장신이고 네피리름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무기도 많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결코 넘을 수 없는 강한 상대라 하면서 그곳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빈약하기에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더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그 이스라엘 그 많은 민족이 이 소리를 듣자 군중들이 소리 지르면서 밤새 통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냐. 우리 처자식이 모두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래요. 그렇게 되들면서 우리가 한 지휘자를 다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면 수근수근 거렸던 거죠. 마치 하나님이 아무 죄도 없는 불쌍한 처자식들을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으면서 이 서슴지 않는 불평과 함께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난하며 아주 사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니 이 소리를 들으러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듯 여호수아와 갈렙이 안타까워 옷을 찢으며 열변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7절 후반에서 9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자, 적들을 우리의 먹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그들은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먹히기 위한 그저 그
그림 같은 종이 사자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여호와수아가 갈렙이 이렇게까지 설득하고 소동을 진압하려 하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에 달하셨어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도요, 강대에 쓰다 보니까 여러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그것을 참 감사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라니까 사단이 먼저 날뛰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앞에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스스로 미안한 마음과 저희 앞에 사과까지 안 해도 그건 바라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그것만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면 마찬가지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 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1, 12절 말씀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본문 22, 23절 말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도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즉 가나안 땅을 얘기하죠.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엄청 화나셔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은 고작 2명, 그 긍정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라는 것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염병으로 멸하고 죽게 하신다고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자, 잠깐 보면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고 바로에 대해 12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죠. 결국은 그래서 바로가 두 손 들고 자기의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꼼짝없이 오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추격을 당하다 보니까. 앞에는 바다죠. 뒤에는 적군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못하시는 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게 말씀에나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제 앞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그렇게 피하게 하시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 사막이고 그 광야에 쨍쨍한 해를 피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만 피했습니까? 갈 길을 그렇게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 일교차가 심한 그 광야에서는요, 밤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근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펴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등으로 너무너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 행하신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불신하게 된다면 그만큼 어떻습니까? 하나님도요, 진노가 더 커지는 법이에요. 자, 이때 모세가 중보합니다. 모세도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비방했는데 마음이 좋겠습니까? 결코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땅에 엎드려 간구해 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 리더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들의 죄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당당히 이제껏 외치고 다녔는데 여러 이방신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너희 신의 손에서 구원받지도 못하냐 이러고 조롱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울고불고 회개하며 중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상대와 싸우지 않으려고 어느 정도 참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만약 같은 공격이 여러 번 되풀이된다면 속에 억눌려 있던 분노가 폭발되거나 더욱이 억지로 참으려 할 때 그 스트레스가 또 저절로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는 억지로가 아닙니다. 신비롭게도 그냥 참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인내할 때 그 온유함의 열매가 능력으로 발휘되어 참아지는 것이지 내가 참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나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듯이 그래서 내가 참아질 수 있고 밉지도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그런 은혜를 모르는 그 상대가 매우 극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장하심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게 될 때 예수의 능력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받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도록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심리학에서는요, 무의식적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아무 근거 없이 괜한 일로 상대를 잘 공격해요. 나를 자꾸 이렇게 찌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찌르는 게 내가 뭐 어디가 모자라고 진짜 그래서 뭐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문제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건멸한다면 그렇게 찌르지가 않아요. 뭐냐면 그런 분들은 그들 스스로 상처가 많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들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아지는 인내를 통해 곁에서 잘 이끌어주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위로와 치료가 나를 통해서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모세도 같은 히브리 민족이었잖아. 애굽에서 자랐지만 같은 히브리 민족으로서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 같은 민족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똑같이 긍휼히 여겼던 그 주님과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참고 간절히 그들의 죄에 대해 사심을 얻기 위해 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모세를 통해 약속해 주시는데요. 그게 20절에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러나 너희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약속된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용서는 해 주시나 그 죄에 대한 벌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죄와 상관없던 광야의 제2세대, 즉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은혜의 길로 선택받아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한 번 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지르든지 상관치 않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셨던 주님의 일을 성취하시고자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루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지 못했던 그 제1세대들은 엄청 슬퍼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그때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안 된다, 이제는 안 된다 했는데 그 땅을 긋고 올라가서 그래도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하겠다고 합니다. 아쉬웠던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구원의 땅을 주겠으니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럴 때는 뭘 했습니까? 우리가 약해서 패할 것이니 갈 수 없어요. 안 가겠다고 하고, 또 거꾸로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은 내 믿음이 그래? 그래, 그러면 너는 거기 그 땅을 밟지 못해.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은 기어코 가겠다고, 이래도 불순종, 저래도 불순종을 하는 그런 꼴입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밖에 나가다 보면요,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복 받으라고 이렇게 뭐 노방전도를 하든 뭐 아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이렇게 좀 얘기 좀 하면요, 안 나가 막 이럽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한번 해보세요. 안 나가가 되잖아요. 나 복 안 받아 뭐 그런 것 말이라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실망치 않아도 됩니다. 전도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결실을 내려 하지 않아도 때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늘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 불신의 죄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을 줄 알아요. 그렇듯이 전도하는 우리의 상급에 대한 면류관도 예비되는 줄 믿고 전도에 계속해서 용기를 내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만류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만류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가나안으로 올라간 백성들의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예상은 하죠? 맞습니다. 결국 적군들에게 다 정복당해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국 군대에게 쫓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라는 장벽에 닥쳤을 때 구원을 베푸시려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바로 어떤 쪽을 택하여 어떤 쪽을 좋게 하셨냐는 말이에요. 네? 애국 군대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의 줄에 서는 게 옳겠습니까? 바로의 줄에 섰던 군대는요, 모두 홍해에서 물살당해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줄에 섰을 때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자, 더니어스 복음교회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스스로 찾아오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마음을 이곳으로 움직여 주셔서 탁월한 선택을 하게 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인도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일만 남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의 줄로 잘 섰으니 우리 어떻게 지금부터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낳고 나서 계속된 그 감사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되고 주님께 그렇게 선택받게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감사함을 계속 기억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의 줄을 택하여 잘 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잘 서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축복의 줄에서 이탈하여 불평과 부정의 줄에서 방황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단 말이에요. 자,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으면서도 그 10명의 부정적 보고로 불신앙인 죄악을 여호와 앞에서 범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36편 1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가 있으면 영원함이래요. 그 인자하심이. 홍해의 기적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하고도 얼마 가지 못해 그 사람의 그 단순한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 듣고 금세 원망하고 금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던 거예요. 자, 40일 동안 정탐한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가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일이니까 몇 년이 되는 거죠? 40년 동안. 그래서 니네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유래하는 그 벌을 스스로들 죄의 대가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0이라는 숫자가 바로 시험과 연단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담이라는 그 사람의 조상의 원죄로 인해 우리는 시험과 연단을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받게 되죠. 우리의 육체와 동일하게 입으신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온전히 승리하셨죠. 마찬가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기만 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동안의 시험과 연단을 극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40년이라는 환난과 방황의 세월들이 다 겪게 된 것입니다. 자, 모세 탓하고 여호와 탓하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비추어 볼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누구도 불평하거나 특히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할 때 그 면류관은 내 것이에요. 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은 내가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전도는 나만 해요? 이렇게 원망한다면 기껏 수고하고서도 그 상급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불평한 것에 대한 불신앙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만 할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난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감사로 영광 드리게 되면 우리의 소원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속히 넉넉하심으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행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복 받는 길이 아닐까요? 행복이 무슨 뜻이랍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행복, 행하여야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난 행복하지 않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는 행하지 않아 복이 없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지금 현 시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 어릴 적 기억이 좀 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체육 시간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팀을 짜서 이제 초등학교 때 피구나 족구 같은 그런 운동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A팀, B팀, 그래서 한 명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딱 그 아이들을 선두해주고 너가 하고 싶은 편을 하고 싶은 그쪽에 줄을 서라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설 때까지 이렇게 지켜봅니다. 이러고 지켜봤다가 딱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줄을 딱 서는데 어떤 줄을 서느냐, 우등생이 많은 줄 뒤에 이렇게 당당하게 서요. 항상 우등생은 선생님들이 칭찬을 하니까 뭔가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게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졌습니다. 왜냐면요, 대부분 우등생들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기 때문에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오히려 숙제도 안 하고 매일 밖에서 뛰놀던 그 꼴찌들이 건강하게 운동은 더 잘하더란 말입니다. 물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여기 계신 몇 분의 분도 계셔요. 제가 아는 분도. 근데 그때는 어리석게도 제가 괜한 잔머리와 눈치로 이렇게 선택했던 탓에 게임이 지고 말았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나머지 교실 청소하거나 아이들에게 뭐 쭈쭈바 같은 그런 시원한
하드 같은 거 사주고 읽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금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뒤에 줄을 서시겠습니까? 저처럼 어리석게도 뭐든지 무조건 그 다수의 의견 쪽만을 밀어나게 서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다수의 법칙이 옳은 것으로 여기셨다라면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 겁니다. 근데 어디 그래요? 그 소수의 단 2명의 의견일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택하셨고요. 그리고 이 인류의 구원은 그보다 더 적은 유일하신 그 한 분, 예수로 인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자, 건물이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그 대형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모두 다 우선적으로 기뻐 사용하실까요? 물론 다 쓰임받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교회란 진정한 뜻은 뭐냐면요, 내 안의 거룩함을 늘 유지하여서 언제나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에게 결정권을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항상 충만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 이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고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 안정수 목사라는 교회, 여기 권사님, 집사님 각각의 이 교회가 이렇게 더뉴스 복음 교회라는 이 교회당에서 모인 것뿐이에요. 자,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인 것이 바로 더뉴스 복음교회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과 저는 감사로 순종을 결단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되어야 말이 되는데요. 이미 감사로 순종을 결단하셨습니다. 예, 그랬으니 진정 주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은 새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예요. 구약의 가나안에 비교하여 신약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 오실 때 반가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잘못된 줄에 서서 사단의 길 또는 사망의 길을 쫓는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와 순종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출애굽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택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우리는 거듭 상기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택하여 주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 자신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모든 일을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성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물건을 선택할 처럼 갈등하는 그 결정장애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 탁월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토록 연약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 내어 맡기로 결단하셨으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에 대한 감사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가장 탁월한 선택인 줄로 믿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여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불평과 원망으로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게도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만 끝내지. 내 눈으로 예전에 보았던 그 이전의 애굽을까지도 동경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이중으로 실망시킨 거죠. 주님의 이렇게 사랑을 저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탁월한 선택으로 주장하시는 주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려 순종으로 행하고 늘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새 예루살렘의 그 새 예루살렘인 천국의 은혜와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충만히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복의 근원이신 주님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